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이 늘 강조하는 것은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단편적으로만 보게 된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데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전체적인 구조를 반복하고 있는 것도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된 일을 기록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에서 본 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에는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시며 또한 인류 역사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은 2장과 3장의 내용인데 이것은 그 당시 소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7 교회는 당시의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고는 모든 교회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은 4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시간적으로 구분한다라고 한다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된 일로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3등분으로 나누어서 구분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장차될 일이 기록되고 있는 4장과 5장에서는 하늘 보좌의 배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16장까지에서는 7인과 7 나팔, 7 대접이라고 하는 3대 재앙 시리즈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7인의 재앙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7 나팔의 재앙을 공부하는 가운데 6째 나팔이 지나가고 7째 나팔의 재앙이 나오기 전에 막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막간에서 중요한 부분이 12장부터 14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장부터 14장은 3대 재앙 시리즈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또 다른 긴 환상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이전까지의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적인 형식을 완전히 깨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6째 나팔 재앙이 나오고 난 이후에 막간이 펼쳐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당연히 남겨진 마지막 7째 대접의 재앙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7 대접의 재앙은 15장과 16장에서 나오고 12장부터 14장은 전혀 다른 환상들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 우선 12장부터 14장을 해석하는 핵심 키워드가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종결될 때까지 교회는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과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12장부터 14장까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엿새인을 떼고 보이신 막간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궁극적으로 완전한 보호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승리를 확신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진노의 무서운 심판이 엿새인을 떼고 난 뒤에 나타나는 모습 바라보면서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을 걱정하셨던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의 이마에 확실하게 인을 찍었고 14만 4천의 완전 숫자에 너희들은 내가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고 또 너희들 승리할 것이다. 그것이 엿새인을 떼고 난 뒤에 펼쳐졌던 막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엿새 나팔 재앙이 끝나고 보여주신 막간은 불타는 세상 가운데서 마지막 순간까지 예언자적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권면이었습니다. 그런데 2가지 메시지가 끝이 아닙니다.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이 엄청난 세를 가지고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들은 저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응전의 태세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가 영적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텔레비전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는 지구상에서 일하는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도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또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사탄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전에 나올 때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얼마나 많은 우리의 심령의 무너짐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또 우리에게 장애물을 놓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저걸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100번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적인 사탄의 세력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알아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진행되고 있는 영적 전쟁의 실상을 보여주시면서 교회와 성도들 하여금 끝까지 싸워서 이길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이 펼쳐지게 되면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 엄청난 환란이 오기 전에 너희들은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다. 이 영적 전쟁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와 사탄의 세력과의 대적이다. 이 실상을 너희들이 똑바로 알아라. 그래야만 7 대접의 재앙이 와도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12장에서 1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연구할 때마다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얼마나 넘치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아버지시다. 너무너무 좋으신 아버지란 것을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제가 체험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좋으신 하나님을 정말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세심한 이 배려 앞에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12장 13장은 용과 두 짐승으로 대변되는 악의 세력에 대한 교회의 투쟁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12장에서는 용의 도전이 나오고 그 용을 향해서 투쟁해야 하는 교회에 대한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심되는 내용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던 사람 살아나는 그런 이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적은 헬라어 원문으로 세메이온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인 혹은 표징 이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큰 사인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놀랄 만한 다른 그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은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해를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온통 햇빛으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엔 달이 있고 머리엔 12별의 관을 쓰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인을 본 적이 있습니까? 못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통해서 분명히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이 여인이 누구입니까? 이 답이 나와야 됩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민족적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로는 여기에 나오는 해와 달과 12별이 창세기 3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요셉의 꿈을 연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가기 직전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와서 저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상징하고 11별은 11형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묘사할 때에 해와 달과 12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세우셨던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이 출생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아이를 낳기 전 심한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평온할 때가 아니라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에 메시아가 탄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여자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은 확실하지만 5절에서 메시아의 성천 이후와 또 6절에 1260일 동안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 여자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만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6절에 기록된 대로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 기간은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신 이후의 신약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여인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천주교회가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자를 마리아로만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본문의 12장 전체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에 부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해석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본문의 여자가 마리아라고 한다면 그 여자가 광야에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용이 여자에게 물을 강같이 도하여서 그 여자를 떠내려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이 여자는 상징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문학 장르인 묵시문헌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묵시문헌에는 상징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여자는 결론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신구약의 모든 시대에 걸친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요한계시록 해석은 요한계시록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 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단서는 본문 5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5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보면 여자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 공부한 분으로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요? 이만희요? 신천지에서는 이만희라고 말합니다. 이만희가 아니잖아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를 입고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쓴 여인이 진통하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벌써 올라가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는 구약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약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교회라고 말한다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후손들을 쭉 내려오는 언약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 사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도 그 백성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셨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었지만 그 마리아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구약의 언약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여자는 구약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자는 구약하고만 연결되어져 있고 신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느냐?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구약교회에서 예수님이 나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올라가신 후라고 말한다면 신약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의 여자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약시대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의 여자는 신구약시대의 모든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 1절에 보면 이 신구약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자가 해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영광스럽고 고귀한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발 아래 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달을
밟고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녀에게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12별의 관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녀가 승리자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인 교회는 영광스럽고 고귀한 존재요, 장차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할 존재이며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의 멸관을 쓰게 될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자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을 그 당시의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의 초대교회는 사람들의 핍박의 대상이었고 반역의 집단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편으로는 얼마나 위축되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데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멸시와 천대뿐이요, 심한 경우에는 목숨까지도 잃어야 했으니 저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와 같은 상황에서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이처럼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보여주시는 것은 아마도 고난과 멸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묘사만은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교회는 지극히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인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교회가 영광스럽지도 아름답지도 않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늘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교회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지극히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내가 속한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건물이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비난과 조롱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어떤 면에서 내가 속한 교회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기는커녕 멸시하지는 않습니까? 일단 교회야 뭐 그렇게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적으로 회의에 빠지지는 않습니까?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60장 2절과 3절에서 교회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똑바로 바라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어야만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멸시해도 믿음을 지키며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실로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모습의 실체가 장차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 찬란하게 완벽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확신과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본문 3절에 보면 요한은 하늘에서 또 다른 이적을 보게 됩니다. 본문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1절에서의 여자와 대조되는 용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장차 여자가 낳을 아이와 용, 또 그리고 여자와 용과 관련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이 얼마나 무서운지 큰 붉은 용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큰에 해당하는 헬라어 메가스라는 말은 크다란, 위대한이라는 뜻인데 권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붉은으로 번역된 피로로스라고 하는 말은 대체적으로 살인, 학살, 살기 등 호전성을 자극하는 색깔이라는 점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용의 호전성과 공격성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 박해해서 죽여 거피에 취한 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며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상상만 해도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용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우리가
요한계시록 해석하려고 할 때에 가장 먼저 찾아보아야 되는 것은 요한계시록 그 자체의 해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 9절 말씀, 9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이 큰 욕이 나오는 것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한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 리꼬르, 옛뱀, 리꼬르, 마귀, 리꼬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용이 악의 현년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뱀을 통해서 역사했던 바로 그 사탄입니다. 이것이 오늘 큰 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탄으로 상징되는 크고 붉은 용이 7머리 10뿔 거기에다가 7왕관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묘사된 용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묘사되고 있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5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7뿔과 7눈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의 붉은 용도 7머리에 10뿔 7왕관을 쓰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예수님처럼 대단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머리라고 하는 것은 주로 지식과 기능, 나아가서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용이 7머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용이 강력한 악의 세력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왕관이 붉은 용의 머리에 얹혀 있는 것이 아니라 뿔에 얹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왕관은 머리에 써야 됩니다. 그런데 뿔에 얹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관이 뿔에 얹혀 있다고 하는 것은 단적으로 말해서 폭력에 의한 왕권 쟁취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수와 충만수를 동반하고 나온 7머리 10뿔 10왕관은 모두 막강한 정치적 권력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이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비길만큼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비록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실제로 그리스도와 비길 수 있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비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지만 사탄은 일개 피조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사탄은 인간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불과 사탄은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을 만큼 또 그리스도 삼키려고 했을 만큼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인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7머리 10뿔을 가진 용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본문 14절 말씀, 우리 본문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용의 꼬리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주 속에는 500억 조가 넘는 별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3분의 1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보면 다섯의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주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별은 타락한 천사를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하늘의 별 3분의 1도 역시 천사의 자리 타락한 마귀의 세력을 가리킨다라고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전체가 아니고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천사들 가운데 일부를 미혹해서 타락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7머리 10뿔을 가진 용이 꼬리를 가지고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던질 정도이니까 대단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존재를 똑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사탄은 결코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사탄을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사탄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장으로서 이미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붉은 용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용이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 것은 여자가 해산을 바로 그 예수님을 삼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탄은 헤롯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탄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줄로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셨다라는 말은 땅 위에서 자신이 하실 모든 일들을 맡으시고 승리하시고 올라가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본래 계셨던 천국으로 귀향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의 머리를 깨뜨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 2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혈육을 입으시고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멸하시며라고 하는 뜻은 이 세상에서 사탄의 존재를 완전히 없애신다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사탄의 힘을 꺾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 그때 사탄의 머리를 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소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곧바로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사탄이 아무리 사망의 몽둥이를 휘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꺾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두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꺾으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탄의 세력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실패한 사탄이 그 다음에 어디를 치는가를 한번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5절과 6절, 우리 5절과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사탄이 여자를 공격합니다. 여기에서 여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우주적 교회 공동체를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이 예수를 제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우위로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심으로써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구속의 대상인 교회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누구입니까? 악의 화신입니다. 그가 여자가 낳은 아이 예수 그를 제거하는 계획을 이루지 못하라고 했더서 순전히 물러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제 사탄의 공격 목표는 여자로 상징되는 교회인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세력을 덩이에 업고 교회가 선교적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진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책과 사상에 걸림이 된다라고 해서 교회를 없애버리는 공격들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는데 이 교회가 광야로 도망을 갔다라고 했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거의 없는 고난의 장소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볕이, 밤에는 혹독한 추위가 생명을 위협하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독사와 전갈, 각종의 맹수들이 생명을 노리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곳이 바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놓여있는 장소인 세상의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도피처로 마련하신 광야는 비단 고난의 장소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광야는 고난의 장소인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연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항상 머무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시고자 예비하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피난처인 동시에 고난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롯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위험으로부터도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경유하도록 만드신 연단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신약교회를 광야로 상징되는 세상에 두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신약의 성도들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또 영원한 천국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광야 곧 세상을 경유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성도들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외부의 적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과 은사를 공급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모두는 천국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두시면서 연단하시고 또 우리를 연단하시는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대장이신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따라가고 그분께 인생을 걸면 어떤 난관 속에서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가나안 땅, 그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이 3년 반은 예수님의 초림 때로부터 시작해서 재림하실 때까지를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3년 반인 1260일 동안 교회가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양육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양육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양육이 힘든다라고 해서 이 광야를 벗어나 버린다면 우리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그 양육이 내게 섭섭하다라고 해서 제 몸된 교회를 떠나가 버리면 결국 나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섭섭해도 그래도 광야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이 성전 안에서 양육받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적군들을 물리치셔서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지금도 광야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양육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원수 사탄으로 인해서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 아래 완벽하게 안전하게 보호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과 영적 전쟁에 싸워서 성숙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성숙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